예,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4대 1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는 뜻은 운명 또는 부르심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말에는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데스티니의 뜻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그냥 대충 연습 삼아 만들어 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면서 어느 시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할 걸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또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그 영적인 DNA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막 기쁘게 되는 DNA예요. 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DNA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데서부터 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계획에서 멀어져 있을 때 불행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뭐 이걸 못해서 불행하고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에 뭐 아주 단편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재능들을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뭐 약간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들이 발견되고 발휘되면요 못 먹어도 행복해해요. 그죠? 예술가들이 막 그림 그리면서 굶고 치질이도 가난하게 사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잖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코드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을 때 기쁘게 되는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고 그 그림을 왜 그리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쳐질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코딩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저희가 오늘 7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데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데라의 데스티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이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데라를 부르신 거라 그랬죠. 근데 데라를 부르셨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멈추어 버리지요. 그리고 하란에 멈추어 버리는 순간 데라의 데스티니가 거기 멈추어 버렸더라. 우리 그 얘기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그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신 거야. 그냥 하란에 머물렀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 사람의 시계가 계속 가야 되는데 딱 멈춰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그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래 지시했던 땅으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 들어서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 가야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무리 환경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우리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하란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데스티니가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면 와, 정말 이 신앙생활이 재밌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막 깨닫고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떠나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중간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머물러 버리고 싶은 곳이 생기는 거야. 살만하고 전에는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막 그러고 출발했는데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만해, 먹을 것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머물러 버리는 순간 거기서 그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거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이야기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12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드디어 이 하란을 떠나서 그 멀고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12장 10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뭔지 아시죠?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길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처음에 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믿고 거듭나고 나면 너무 기뻐, 너무 기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이게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기도 참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쉬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오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새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쉬운 제목들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제목들이었는데 세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세 개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나. 그래서 제가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막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격려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고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고 막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는데 웬걸 가다 보니까 계속 장밋빛이 아니야. 가다 보면 어떤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기도했는데 일이 막 더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거 경험들 하실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출발할 때는 진짜 믿음의 여정으로 막 흥분해서 기쁨 가운데 출발을 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이 데스티니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항상 장밋빛이 아니라 기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 기근이 들고 나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맨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왜 여기 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은커녕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이게 왜 기근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데스티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을 만들고 대단한 열매를 하고 아니 그런 건 다 결과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되면요 그 열매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만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매를 때리고 그러죠. 근데 매를 맞으면 애는 고통스럽다고 울지요.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맨날 그러고 가잖아. 근데 그게 미움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건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힘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역경들을 두세요. 근데 이 역경들을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 역경들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가시냐 하면 믿음을 키우시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쉬워요. 구원은 누구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을 쉽다 그랬냐 막 그러고 한탄을 했잖아. 야, 거짓말장이야. 구원은 절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한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마냥 좋고 그냥 언제나 가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을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달라.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과는 달라.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뭔가 모르겠지만 변화를 일으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가장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듬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돌멩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려면 돌멩이를 쪼야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떼내고 저기도 떼내고 떠내는 게 다 불필요한 거 떠내는 거지.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각오를 하고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좋다 그랬어. 김 집사님이 예수 한 번만 믿어보라 그랬어. 만사형통이라 그랬어. 새빨간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하지 않아. 절대 형통하지 않아. 영적으로는 형통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걸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양약은 입에 쓰다고 항상 뭐가 잘 풀리고 좋은 게 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에 다 패가 망신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걸 그건 맞아요. 진짜 좋은 걸 주죠. 절대 나쁜 거 안 주죠. 맞아요. 절대 나쁜 거 안 주죠.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만사형통할 거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했으면 아브라함은 왜 이래? 뭐 때문에 기근이 들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만사형통 안 했다고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도망 다녔다고. 다윗이 만사형통했어요. 모세가 만사형통했어요. 만사형통한 사람 아무도 없어. 거짓말이야 그거. 성경 읽어보면 절대 만사형통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건 맞아요. 후회 없는 걸 준다 그건 맞아.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뭐 빵 주고 밥 주고 직장 주고 돈 주고 다 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럼 사람이 망가지거든. 만약 제가 원하는 거 아니면 다 채워준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치즈케이크만 먹고 있을 텐데 그럼 제가 몇 살까지 살겠어요? 그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이 혈압도 좀 높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뭐 그래서 못 먹게 하시고 왜냐면 안 좋으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기근이 들었어요. 치즈케이크에 기근이 우리 집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린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데스티니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아세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은 하세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거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보호하는 걸 멈추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내 앞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눈을 두고 딱 뚫고 나가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려움은 거두세요. 그거는 그냥 막으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 성취된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실 이유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 이유 없는 고난 이런 거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란 건 없어. 뭔가 회개할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야 될 이유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유 없는 고난이 왜 있겠어요? 이유 없는 어려움이란 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유를 물어보기 전에 해결책을 먼저 찾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 없앨까?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세요? 모든 어려움엔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오는 겁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죄도 짓지 않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 져가지고 기근이 든 거 아니잖아.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저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럴 때는 왜 이 일을 이루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애굽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지른 실수가 애굽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의 여정에서 저지른 실수도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간다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네. 저기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면 이 문제를 풀어주네. 누구한테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네. 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네. 아, 직장으로 옮기면 되네. 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네. 하여간 전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망가지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가나안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곳을 떠나서, 데스티니의 장소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사레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 사레가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낳아줄 배우자예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뭇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데스티니인데, 그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돼. 사레가. 근데 이 사레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데스티니를 뺏겨 버렸다는 거예요. 사레를 뺏기면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 열매가 없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사례를 뺏긴 거야. 데스티니를 뺏겨버린 거야. 애굽으로 쭉 도망가고 나니까 아내를 뺏겨버렸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남자 혼자 무성생식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어. 눈에 보이는 열매든 내적인 열매든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를 낳아줄 사례를 뺏겨버린 거야. 이런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요,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12장 16절. 전 이 구절 읽을 때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1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사례는 뺏겼더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귀를 보면서 참 흐뭇했겠죠. 이 양과 소를 보면서 와, 먹을 게 해결됐다 뿌듯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하고 바꾼 거야. 마누라하고 양소 나귀를 바꾼 거예요. 뿌듯하게 뭐가 뿌듯해요,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미쳤지. 이 나귀 새끼하고 마누라를 바꾸다니. 나귀 새끼하고 내 그 소중한 아내를 바꾸다니. 이게 여러분 아내 팔아가지고서 암소 나귀 새끼 뭐 이런 거 얻은 거 바꾸지. 야, 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이 데스티니를 뺏겨버리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쪼르르 애굽으로 달려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기근은 해결될지 몰라요. 근데 씁쓸할 겁니다. 씁쓸해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면 다 느껴요. 문제는 해결되는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문제는 해결되는데 뭔가 씁쓸해. 문제는 해결되는데 뭔가 아니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례를 뺏겨버린 거야. 나의 데스티니를 뺏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영적인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냥 암소 나귀 새끼랑 평생토록 더불어 살아.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이 말씀 읽을 때 계속 웃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미쳤다. 아내하고 낙타 새끼를 바꾸다니, 이게 미쳤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세요? 우리의 데스티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꾸는, 우리의 데스티니와 세상이 주는 나귀 새끼하고 바꾸고 나서도 여러분 문제 해결됐다고 절대 기쁘지 않아요. 만약 그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건 거듭난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거듭났는데 영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든지, 감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건 안 기뻐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찝찝하고 슬픈 거야.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많아요.
이제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거기 계속 가고 있으면요 결국 아무 감각도 없어집니다. 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은혜로 회복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받고는 정신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애굽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런 곳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기 시작하고 여기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13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 14절.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데스티니를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근데 왜 꼭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데스티니를 리마인드 하시는가?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해주면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없는데, 하여간 이 롯은 이 언약 맺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언약을 맺으라 그러셨지 롯하고 언약 맺으라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롯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롯을 이제 따로 떼어내세요. 근데 우리 삶에도 떼어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떼어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몰라. 그건 약간 다음 기회에 합시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것인데 너의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영원히 거하게 하고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그렇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데스티니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다시 또 데스티니를 리마인드 하십니다. 우리 15장 가보시겠어요? 2절부터 5절. 이제 리마인드 하시는데 그 리마인드 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후사를 주셔서 네 자손이 뭇별처럼 많게 할 거라는 이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3절에서 분명히 이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면 너의 자손이 뭇별처럼 많을 것이고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년은 기다린 것 같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뭇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는데 왜 아무 자식이 없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 그냥 내가 내 후계자로 생각하니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꾀를 쓰죠. 그래서 이 하가를 통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아들을 낳죠. 근데 분명히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대상이었어요. 롯은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통해서 나는 건 반쪽짜리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하여간 이스마엘을 얻죠. 그리고 17장 18절에 가보면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죠. 이스마엘이나.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팍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이걸 10년 15년 정도, 15년은 안 지났겠지. 아니지, 처음 약속했을 때부터는 15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을 거예요.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났을 텐데, 아니 그 긴 기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자식 하나도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쪽짜리 언약이라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또 무슨 티클 얘기하십니까? 또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많은 경우 이런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는데요, 그 데스티니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데스티니 설교할 때 이야기 많이 했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되는 순간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황당해하는 거죠. 아니 그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냥 무슨 왕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뭐 양치는 사람인데, 아이 그건 무슨 큰 용사들한테, 장군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난 지금 여기 숨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전혀 사이즈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네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한테 큰 용사야 그러고서 모세한테 60만 명을 인도하고 나오라 그러진 않나. 하여간 자기 사이즈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건 제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오늘 제가 양을 치다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이거나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원한테 너 큰 용사야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내 민족을 해방하라.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밀을 좀 몰래 타작해 가지고서 이 미디안한테 들키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 이것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뭐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잖아. 저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가 어떻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뭐 막 아무리 여기서 선포를 해도 여러분 딱 돌아서서 드는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에 이 문제가 꼬였는데 이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이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아들이 뭐가 좀 어려워 이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몸이 좀 오늘 감기 기운인데 이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이 많은지 몰라. 이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한 명이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스마엘 하나씩 낳는 것 같아. 이스마엘 1, 이스마엘 2, 이스마엘 3. 매일 이스마엘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이스마엘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조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의 열매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지금 딴 우물 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그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5년 10년 하나님과 동행인데 어떻게 5년 10년 전에 하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성숙해 가야지. 근데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아. 기도 제목이 똑같이 기도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대학 잘 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직장 어떻게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도 좀 지치시지 않았겠어요? 10년째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니까. 이삭.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이. 근데 우리가 계속 들고 나가는 이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직장 문제가 어떻고, 취직이 어떻고, 학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자친구가 어떻고, 남자친구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계속 나를 어떻고 하는데 이거 좀 시아버지가 어떻고, 오늘 뭐 내일 추석 때 어떻게, 추석 때 집에 좀 안 가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들 회개하세요. 이거 기도 제목 아니야? 추석 때 갔다 빨리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시어머니가 뭐 애지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제목들 가지고 뭐 10년 20년째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사하지요. 근데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와 이거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맨날 하나 해결됐다고 그냥 기뻐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거 또 기도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이거 언제까지 이스마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들고 가서 이것 좀 그러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에이 쳐라 그러고 그냥 떠나보내게 하시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계속 이것만 들고 나오니까 아니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삭은 얘기도 안 하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쳐라 그러고 쳐버리시는 게 이스마엘 얘기잖아요. 계속 그거 들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요 그거 뺏어가십니다. 왜? 우상이니까 우상.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마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사이즈가 커 이거는. 무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다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이거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인데.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올해 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80세 이거 시작했고요 80 넘어서 90 이삭 얻은 거 100세였어 100세. 모세도 80 넘어서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말년이나 잘 보내게. 이게 이스마엘이잖아. 이거 나 잘 보내게. 이거 이 나가 붙는 게 이스마엘이거든. 이거 나 잘 보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80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아멘. 우리 오진 어머님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80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동안 좀 이렇게 낭비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이나 그냥 말년에 그냥 고생이나 안 하도록 말년에 허리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 이 차원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 이 차원으로.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한나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삭을 들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마엘은 다 그냥 주세요. 알아서 다 알아서 주세요. 허리 안 아프시고 다리 안 아프시고 다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게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약속이 있는데 약속 딱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났을 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14장에 보면 황당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한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막 5개, 6개, 8개 나라가 막 연합해가지고 막 종횡무진 싸우기 시작한 거야. 가나안 땅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병사 몇백 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이 황당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 먹을 게 좀 없다고 이 바로가 나를 죽이리라 막 그래가지고 아내 팔아먹고 막 이러던 찌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뭘로 변하냐면 이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 그 사이즈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지 그 사이즈를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야. 그럼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겠구나.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죽겠어?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왜 죽겠어? 여러분 이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요 절대 안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이 비밀을.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절대 안 죽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절대 안 죽어. 왜?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거든. 이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 뛰어들었냐면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거든. 절대 죽을 리가 없거든.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죽는 일이 없어요. 순교하는 것 빼고는 안 죽어요. 순교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으니까 그거에 이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것 빼고는 안 죽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고 롯을 구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14장입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죠. 이게 아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인데요.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소돔 왕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되게 많은데 이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다 가지시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만 우리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이 전리품은 내 몫이 아니라고, 내가 가지지 않을 거니까 이건 다시 다 가져가라고 이러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리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노우하는 거예요. 노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갔던 진짜 비결인 거 아세요? 우리가 노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눈에 보이기에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뭐 이런 게 딱 들어오면요, 물어보지도 않아 내 건지 아닌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단 받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 아세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 것이지만 어떤 건 우리 몫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취하면 안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 것 같아도 그거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이제 농사를 졌어도 추수할 때 보면 다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추수할 때 대충 추수하고 이삭은 남겨두라 그래. 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건 원래부터 네 몫이 아니었다는 거야. 너한테 준 것만 가져가고,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거 아니니까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든 재정적인 축복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취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몫이 아니야. 그걸 취하는 건 욕심이야. 그걸 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몫이 아닌 걸 취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당하게 내가 취했을 수도 있어요. 꼭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해서 뭐 돈 안 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도 어떤 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건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와, 이거를 하면 진짜 좋겠다. 사역의 기회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왠지 하려고 그러면 찝찝해. 왠지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해보면 하나님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노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뒤돌아보게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소금 기둥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노할 줄 알아야 돼. 노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노하지 못하면. 이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우리 몫이 있지요. 이것은요, 도망다녀도 쫓아오는 거 아세요? 도망다녀도 쫓아오는 거 아세요?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망가도 쫓아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결단하신 것은요, 도망다녀도 쫓아오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도 쫓아오고 결국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 교회 건축할 때 그 간증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 영통 상가 건물에 있다가 쫓겨났죠. 이제 주인이 비워달라 그래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었잖아요. 갈 데가 없어 이건 제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이미 뭐 이 개발이 다 끝나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영통이 개발되지 않을 때였어요. 다 논밭 짓고 이럴 때여서 싸게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쫓겨나가지고 가려고 봤더니 5, 6년 만에 쫓겨나서 가려고 봤더니 값이 2배, 3배로 뛰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전세도 얻을 데가 없고, 그때 이미 스페이스가 좁아서 좀 넓혀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도 돈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몇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게 건물을 전세 내는 게 아니고 땅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이제 몇 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에이. 그때 우리 재정이요 정확히 제로였어요. 정확히 제로. 모아둔 돈 한 푼도 없었고, 그 달치 월급 딱 주고 나면 딱 제로였어요. 딱 제로. 모아둔 돈 한 푼도 없고 딱 제로고,
그다음에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없는지 교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잠깐 어디 돈을 좀 유통해서 쓰려고 집 담보 잡혀서 잠깐만 씁시다. 근데 집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부모님 집 담보 잡혀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보다 학생들이고 전부 다 막 이게 그지다. 뭐 이런데 무슨 뭐 건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강권적으로 땅을 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모임을 모여서 오케이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고 우리가 취합시다. 그래서 그때 구했던 것이 경희대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 넓이가 250평 정도 돼야 되고, 은행에서 론한다고 했을 때 6억까지는 우리가 헌금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6억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부동산에 같은 그런 땅 없다고, 그건 지금 시세의 절반값 얘기하는 건데 그런 눈먼 땅 있으면 자기가 샀다고 그러고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신윤근 전도사님이 믿음의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땅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낸 게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딱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경희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땅은 247평인데 도로 부지가 우리 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합치면 350평이고 값은 6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 어떻게 나왔냐고 없다 그러더니 원래 소송이 걸려 있다가 이 땅이 소송이 풀리면서 우리가 딱 찾아달라 그러는데 소송이 풀렸대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발 벗어야 될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땅이 지금이야 이렇게 개발됐지만 옛날부터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골목도 되게 좁은 골목이었고요. 이 뒤에는 아파트요, 앞에는 상가 건물, 뭐 진영 슈퍼랑 저기 정성 세탁소 있었어요. 골목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도 못 찾아오잖아 사람들 교회를. 그러니까 숨어 있는 땅이 아무도 땅이 있는지 몰라. 뭐 이런 땅이야. 진짜 숨겨둔 땅이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죠.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응답이니까 삽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답 받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반모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하나 있는데 선교사 나가기 전이었는데 반모 집사가 갑자기 스탠모에서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지. 이게 확인 안 해보고 사면 큰일 난다는 거야.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확인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사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거야. 일주일을.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보자.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겠다고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싸니까. 근데 계속 안 팔리더라고. 근데 우리 이 집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일주일 미루자 그러는 것도 걱정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만 애간장이 타는 거야.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부동산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걱정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계약이 안 되면 갈 데가 없거든요. 이제 쫓겨나서 뭐 이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지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안 팔렸어요. 이제 안 팔려가지고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사자 그래서 스텝 모임 모였더니 이 반모 선교사가 또 선교사님 반모 집사가 또 이제 손을 드는 거야.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주일은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야.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야. 아이씨, 사람 속도 모르고. 자기는 목사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검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교비가 안 들어올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아니면은 이게 이 건축하다가 허리 휘어가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할 만한 규모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인데 다 뭐 태반이 학생이고 뭐 이제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건축을 하겠어요. 건축 시작하면 망할 것 같았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일주일을 또 하고 근데 또 아무도 안 팔리고 그래서 1주가 2주 되고 2주가 3주 되고 3주가 4주 되고 한 달을 안 샀어요. 한 달을. 근데 한 달을 안 사고 이제 기다리니까 복덕방에서 계속 전화하고 왜 안 사냐고 이유가 뭐냐고 근데 모르겠다고 해가 우리 기다린다고 그러고 안 사고 막 이러고 이제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되는데 아무도 안 팔렸어요. 진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때 6억 5천에 이 땅이 나왔거든요. 근데 7억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도 안 팔았어요 주인이. 그리고 나중엔 다른 교회가 이걸 사겠다고 왔었어요. 그때가 제일 긴장되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이게 이거 팔리면 어떡하나 막 이래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그때도 안 팔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그러고 주인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 사실 꼭 오해는 아니지. 내가 오해 비슷한 걸 하셔서 계속 깎아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딜도 안 했는데 계속 깎아줘서 6억 1,300년까지 깎아줬어요. 그러고 결국 우리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사서 계약할 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딴 데한테 안 팔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이 땅이 그냥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무슨 보상으로 어떻게 받으신 땅이래요. 아이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는 거야. 와, 이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찾아온 게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데 안 팔겠다고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야. 이 정도면은 이게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을 기다려도 이거 우리 땅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안 받아?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받았죠. 받고 나서도 정말 건축할 때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1층에 저기 막 이제 대리석 깔려 있잖아. 우리가 대리석 깔 돈이 어디 있어? 우리의 첫 번째 설계도를 보면요, 모든 게 시멘트 마감이에요, 다. 밖에도 시멘트 마감, 안에도 시멘트 마감. 뭘로 마감할까요? 그럼 뭘 물어보세요. 그냥 시멘트로 마감하세요. 물어볼 게 뭐 있어? 우리는 아주 미니멈을 해야 되는데서 뭘로 할까요? 그냥 시멘트라고 끝내세요. 뭘로 할까요? 그냥 시멘트나 잘 다듬어 주세요. 이게 항상 이제 모든 대답이었는데, 이 건물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이 땅 모양이요, 이 땅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건물이 이렇게 삐뚤삐뚤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예술적인 건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 그런지. 근데 정말 예술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쪽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거 지으신 분이 자기 그러니까 프로필에다가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분이 맨날 이 상가 건물 하셔서 그러니까 박스만 올리던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예술적인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막 이거 프로필에 올리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마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돈을 내서 벽돌 발라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돈 낸 게 아니고 그분이 돈 내서 벽돌 발라주신 거고요. 대리석도 그분이 갖다 깔아주신 거예요. 다른 데 공사하는데 남은 짜투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갖다 깔아, 우리가 돈 내고 한 거 아니거든요. 돈 내고 저걸 어떻게 했겠어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도망 다녀도 갖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거면. 이게 여러분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에서는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는요, 도망 다녀도 하나님 주시고요, 내 거 아닌 거는 취하는 순간 망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원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거 아닌 것은 취하는 순간 망하는 거고요, 나에게 주신 것은 도망 다녀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도 맨날 뭐 믿음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 번 성공했어, 한 번.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을 줄 아는 믿음,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특별히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 감이 오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교송 선교사 나갈 때도 그랬어요. 교송이가 나갈 때, 목사님 저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요, 야, 네 배우자는 하늘 끝, 땅 끝에. 그때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줬어요. 바닥 끝에 가서 구해도 하나님 주셔, 걱정하지 마. 주시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아야지. 보기에 좋다고, 예쁘다고, 조건 좋다고 그냥 덥석덥석 취하면 그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니까 잘해보세요. 뭐 어쩌겠어, 이미 했는데. 그러나 아직 찬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데스티니가 막히지 않고 일어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15장 1절. 자, 1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노하고 나니까요, 누가 상급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누가 군대가 돼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군대와 세상에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 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돼주신다는 거야. 내 방패가 돼주시고 내 군대, 내 상급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억 원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1억을 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취하시겠어요? 당연히 1억이지. 이러신 분들은 이제 곤란한 거고. 누굴 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1억보다 크신 분이잖아. 그럼 10억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10억과 하나님. 그건 좀 고민이 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몰라. 현금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 누굴 취하시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취하셔야 돼요. 왜? 10억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으로 내 상급을 삼고 하나님으로 내 방패를 삼아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는 재물, 뭐 10억, 20억, 이거 취할 게 아니구나. 이거 취할 게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패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취해야 될 때서 다른 걸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방패를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15장 8절로 넘어갑시다. 15장 8절 말씀을 정리합시다. 1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고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요 12년인가 3년인가 이거 안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셨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그거 아니라 그러셨는데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 여러분 좀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약속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은요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믿음으로 살아. 다 믿음으로 살아. 근데 문제는 한 달 이후예요. 이후.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6개월 가. 6개월 이후 6개월부터 10년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1년, 2년, 5년, 6년,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정말 발붙일 땅이 없었던 거 아세요? 땅을 처음으로 얻는 게 언제냐면 사라 죽었을 때 그 무덤 사느라고 처음으로 땅을 사요. 그 땅도 없지, 자식도 없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약속하신 거면 언제 내가 이걸 좀 컨펌을 좀 해주십시오. 확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한 것이 15장 8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반으로 갈라놓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장 12절 17절로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15장 12절하고 17절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재물을 약간 잡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잡아놓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잡으라 그래서 잡았어.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재물을 잡아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낮에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4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밤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큰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피곤이 몰려왔다 그러죠. 하루 종일 양 잡고 소 잡고 기다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깜깜해지니까 두렵고 막 이런 사이에 깊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세요? 큰 화로와 같은 불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시는 거야. 와,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 기근도 들었지, 또 이 전쟁에도 뛰어들었다 왔지. 근데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은 매일매일 내 앞에 지나가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시부모님 문제, 또 직장 문제, 취직 문제, 하여간 수많은 문제들. 요즘 특별히 더 심하잖아요. 이 경제 위기라 해서 하루하루 그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실업 문제, 하여간 수많은 문제들이 휙휙휙 지나가는데 5년 전,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무슨 4차원 얘기 같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근데 진짜 하나님 어쩌고 이거는 좋은 말이긴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긴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현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지나가는 이 일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정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야. 쪼갠 고개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 임재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잘라놓고 그 앞에 묵묵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버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컨펌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내 삶은 왜 맨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어야만 하는지, 주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행하신 약속 이루실 겁니까? 그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물을 잡아놓고 묵묵히 기다리세요. 예배 앞에서 묵묵히, 오늘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밤이 어둡고 캄캄해질 때까지 거기 큰 두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어도 재물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화로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맞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컨펌입니다.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분이시 맞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맞으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약속하신 분 하나님 맞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분 하나님 맞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잡아놓고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으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한 2-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